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심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심야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제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에 그는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로마로 갑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그가 타고 가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과
그 배에 함께 탄 자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이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기 때문에 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백부장에게 이번 항해는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선교의 그 경험과, 그리고 바울은 또 하나님과 교제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는 자신의 선교 여행과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번 항해는 위험하다, 그렇게 백부장에게 말을 해 주었지만은, 그러나 이 배를 통솔하는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자, 백부장은 배의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운항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은 이 말을 듣고 운행한 결과 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은 참 중요합니다. 이 선장의 경험, 또 이 선장의 이 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이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마저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경험이 있다 해도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 연약한 인생이 가진 경험과 또 연약한 인생이 가진 이 전문적인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27억의 인구가 실직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참 이 엄청난 참 무서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이 과거보다 이 전문화된 시대가 아닙니까? 27억이 이 실직자가 된다는 것은 2차 대전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은 많이 흘러서 지금 전문화된 시대인데, 아무리 전문화된 시대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한번 침투하게 되어졌을 때 너무나 여러분, 인간의 이 전문적인 지식은 아주 참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경험이 있다고 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유라굴로 풍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모습을 사도행전 2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믿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 유라굴로 이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은 편리를 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7장 12절 그 말씀에 보면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주위에서 보면은 이 배를 항해하는데 또 한 가지 그 중요한 요인이 뭔가 하면, 지금 미항에서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이 베닉스는 아마도 선원들이 즐기기에 좋은 시설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미항은 지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편한 곳으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배를 출항한 결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 자,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편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이죠. 그리고 생명이 아닙니까? 생명이, 안전이 중요하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도 끼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저도 이 마스크를 늘 끼고 다니는데 참 불편하는데, 제가 어제 강변을 걸어가다가 우리 교인을 만났는데 마스크를 끼는 바람에 서로 몰랐습니다. 그분이 먼저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묻기에 제가 마스크를 벗고 보니까 교인이었어요. 마스크를 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도 불편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불편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다면 생명의 여러분 위험에 우리가 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편리보다 불편해도 안전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편리보다 생명의 안전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출항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편리를 추구했습니다. 이 편리 뒤에는 여러분 욕심이 있다라는 것을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고 싶습니다. 좀 좋은 시설에서 육체적인 쾌락과 편안함을 즐기고 싶습니다. 그걸 추구하러 나아갈 때 거기에는 또 위험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에도 너무 여러분 편리를 자꾸 찾게 되어지면 다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 요즘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영상 예배를 자꾸 드림으로 인해서 편함으로 이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게 최고 염려가 됩니다. 편리함으로 신앙생활하면 이건 나약해집니다. 이건 결국은 야성을 잃게 되고 도전도 개척도 다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고 여러분 위험한 게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도전도 개척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야성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십자가도 이젠 지기 싫어합니다. 이제 불편한 것 거부합니다. 편한 것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한 것을 좋아할 때 환난과 시련이 오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편리함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과 생명이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편해도 여러분 생명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이 배를 운항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요인이 뭔가 하면 무조건 다수를 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자, 베닉스로 가서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베닉스로 가자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에 이제 배가 출항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다수가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다수가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 다수를 따라가는 것,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하고 또 기도함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살펴야 합니다. 자, 이제 바울의 말을 거절하고 항해하는 배는 처음에는 순항했지만은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는 순항하게 되는 배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뒤에 얼마 안 가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풍랑은 배를 표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로마로 향해 목적을 가지고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남으로 인해서 표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정체 없이 바람이 원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가는 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또 배의 기구들도 다 버립니다. 그러나 풍랑은 그대로 여전히 있었습니다. 자, 여러 날 동안 해도 그리고 별도 보이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유라굴로 풍랑을 통해서 참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같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는 순항했죠.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한 치 앞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앞길을 내다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큰 풍랑으로 인해서 살 소망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라굴로 풍랑으로 인해서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참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은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이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끝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자기 곁에 서서 말씀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읽은 본문 23절 24절에 보면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3절 24절 이 말씀 참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바울에게 말씀하신 자와 여러분 바울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오늘 이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바울과 바울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23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울의 섬김을 받는 분이시고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 섬기는 이 단어는 시제가 현재입니다. 지금 내가 섬기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섬기다 이 말은 바로 예배하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봉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최고 중요한 의미가 예배입니다. 내가 섬기는, 지금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이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자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풍랑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의 때 최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기에는 내가 지금도 예배하는 하나님, 이 의미입니다. 자, 풍랑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 이건 봉사적 차원에서 이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풍랑의 때에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면 여러분 풍랑 가운데서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자, 예배하고 풍랑의 때에도 여전히 예배하고 풍랑의 때에도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이 영상 촬영 예배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 1, 2 교구 구역장님들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20, 30명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몇 분이 와서 앉아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시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기쁨이 넘치고 눈물이 나고 이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예배당에 처음 와서 이제 구역장님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시는 거 지금 굴쭉굴쭉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랐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고 뭐 이런 분도 있겠죠. 그러나 공예배를 사모하는 분들도 있죠. 제가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최고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찬송가 620장을 못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들, 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여 있어야 그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 찬송을 못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 주시고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께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가까이 있어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풍랑 가운데 바울도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이제 안심합니다. 자, 그 풍랑 가운데서 안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만이 안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만이 평안을 누립니다. 풍랑 가운데서 풍랑을 누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풍랑 중에서도 평안합니다. 안심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풍랑으로 인해서 화물도 버리고 배의 기구도 버리고 어떻게 보면 생명만 남게 되는 그 순간인데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게 평안합니다. 안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지금 배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평안으로 우리도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너의 생명을 내가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너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사명을 위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살려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한 생명입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기에 내가 너의 생명을 구원해 주겠다.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복음 전거입니다. 사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풍랑이 역사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이끌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이끌어 가고 바울로 하여금 마침내 가이사 앞에 하나님께서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풍랑이 역사를 이끌어 가는 게 아닙니다. 다 풍랑도 곧 잠재워졌습니다. 자, 지금 당하는 이 전염병도 곧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여러분 역사를 주관해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선하신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역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풍랑도 사용하시고 권세자들도 사용하시고 나라들도 사용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복음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쉬지 않고 전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도자를 또 높여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탔던 모든 사람들을 바울에게 맡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과 함께 배를 탄 자를 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참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과 함께 배를 탄 자는 바울 때문에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누구와 함께,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따라서 어떤 환경보다 어떤 환경에 사느냐, 뭐 부유한 환경, 좋은 환경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행복하고 내가 복된 인생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경건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와 함께 하는 인생, 그게 복입니다. 그게 구원이 있고 예수 믿게 되고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고 다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지난날 예수 믿는 자와 가까이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죠. 그리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었죠.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로 경건한 자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 이게 복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 믿죠.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레오나드 레이븐 힐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최고 인생에 있어서 기쁨의 그 인생은 이 토절하는, 하나님만 추구하는 사람, 이 토절하는 사람이 토절 목사님이 계시는데 너무너무 귀한 분이 아닙니까? 자, 이분과 교제한 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토저 박사를 안다는 것은 큰 복이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성스러운 자리에 거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레이븐 힐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또 전도자와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과 교제하는 것,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게 생명이 있고 그게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자, 오늘 그 본문 22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바울은 간밤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곁에 서서 바울에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바울이 이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안심하라고 그렇게 위로를 줍니다. 자, 바울의 위로는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배만 이제 잃게 된다,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배는 잃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 생명이 배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았을 때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되고 돈이 없을 때는 우리 생명이 유지가 안 되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탄 자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배를 잃게 되고 화물을 잃게 되고 물질을 잃게 되었다고 그 귀중한 생명을 포기하겠다고, 이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물질이 여러분 지금 이루어졌다고 해서, 물질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분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받은 은혜 때문에 이제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믿음으로 사는 바울입니다.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풍랑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풍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풍랑에 따라 흘러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문제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대로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따라서도 살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삽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뭐 어떤 내 어떤 신념이나 말씀을 떠나서 어떤 내 적극적인 그 태도나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에게 어젯밤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자, 여러분, 여기 25절에 중요한 말씀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여러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자, 내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몇 번 간증을 했는데 올해 시작할 때 주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사야 41장 10절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럼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터지고 계속 오면서부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말씀을 붙잡을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받은 말씀을 내가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이거 받아야 되죠.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자는 더 이상 풍랑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풍랑을 몰아내고 선포하고 떠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새로운 창조적 역사를 만들어내는 자가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자, 여러분, 이제는 풍랑조차도 제어하고 풍랑조차도 다스리는 바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풍랑조차도 다스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자, 바울의 말대로, 바울의 믿음대로 배가 이제는 표류하지 않고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더 이상 표류하지 않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와 모든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 사라지고 항해하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리의 일기를 제가 새롭게 지금 한번 읽고 있는데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1835년 12월 5일이었는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조지 물리에게 한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이었습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이 말씀을 은혜 받고 그는 고아원을 이제 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붙잡고 바로 기도합니다. 주님, 고아원을 하고 싶은데 건물 한 채와 1,000파운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서 1실링이 들어온 거예요. 뭐 1,000파운드에 비해서 1실링은 너무너무 적은 돈이죠. 그 1실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일기의 마지막에 보면 23년이 지납니다. 1858년 2월 17일 그의 일기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세 번째 신관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자원을 확보해 놓았다. 나는 1,000명의 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규모를 늘릴 수 있었다. 이렇게 23년 후에는
그의 그 입을 크게 열라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어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응답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겨자씨와 같은 이 작은 씨앗을 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 여러분 새들이 깃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풍랑에 의해서 휘둘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말씀에 순종해서 삽니다.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일하시고, 믿음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믿음은 복된 내일을 열게 합니다. 오늘 내 믿음 10년 뒤에, 20년 뒤에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 이거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기도하는 때이고 예배를 사모하는 때입니다. 예배를 사모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때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풍랑까지도 다스리고 제어하고, 그리고 마침내 복음을 위한 사역으로 달려가는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풍랑에 의해서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고, 편리를 추구하기보다 신앙을 추구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생명 주심은 사명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풍랑으로 인해서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편리를 추구하기보다 신앙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심은 아버지 사명 때문에 주신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풍랑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문제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문제를 다스리고 풍랑을 다스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의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밤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다 아버지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거지시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또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는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고 제사함의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지금 어려운 때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또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일매일 영적인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이 시간 우리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죄사함의 은혜를 아버지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영적인 은혜 주셔서 줄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아버지 누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일터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감사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에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염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전염병이 속히 떠나가도록 우리 간절히 예수 이름 선포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정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위정자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이 어려운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아픈 자들, 어려운 자들이 치유받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고, 경제를 또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총선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열악한 우리 지역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전염병 때문에 선교가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어려운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염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열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계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교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더러운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여 회복되어지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주님 앞에 넣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프게 한 모든 죄악들을 토해냅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아 시대처럼,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처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악들이 있다면 토해내길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더러운 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아버지 위정자들이 은혜를 베푸시며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고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한 어려운 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는 은총과 은혜가 있게 하시며, 경제를 주님이 회복해 주시고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고 주님만이 아버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총선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버리지 마옵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셔서 마지막 때 아버지 성교육과로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피로 세워진 이 땅을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조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이 아버지 다시 회복이 되고 복을 받아서 열방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뜻을 전가하고 아버지 승교하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어려운 국가에서 특별히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현재 교회도 지켜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긍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주의 은혜로 저희들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강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성교가 아버지 방해받지 않도록 은총을 베푸시며, 아버지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도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간절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는 것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 모이게 해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상을 안심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세상을 살아나는 것 내려놓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울산을 살리는 우리 울산 남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이기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를 더 아버지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로 세워지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헌신하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위로를 주고 세상을 안심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울산 남부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울산을 살리는 아버지 저희 교회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울산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불신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사역들, 우리 제자반 새가족 바나바, 전에는 우리가 그저 이 사역들이 주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들을 허락해 주셔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 공예배가 모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간절히 우리 눈물 뿌리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성경의 아이들로, 기도의 아이들로 자라서 바울처럼 정말 세계를 변화시키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꿈을 가진 우리 청년들, 취업과 결혼을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학교 생활과 군 생활도 주님이 다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공예배가 회복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임직식이 거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50주년 교회 설립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중직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부여잡고 기도하는 교육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며, 아버지 상처받고 고통당한 우리 성도들 위로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맑은 시냇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아버지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장로님들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할 때에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제자반을 주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가족 바나바 사역을 축복하시고, 바울 전도대와 전도훈련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을 즐기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사명 때문에 생명을 살려주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폭풍도 잠재워주고 사명 때문에 복도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 귀한 아버지의 사명을 다시 붙잡는 우리 울산 남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다시 사역들이 재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일학교 사역을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를 기억해 주시고 초등 1, 2, 3부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기억하여 주시며 주의 놀라운 은혜 원총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랑도 다스리고 풍랑도 지혜하는 능력이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나오는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취업과 결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학교 생활과 모든 아버지여 군 생활에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공예배가 속히 회복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서 그날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고백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온갖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예배가 아버지 사라지게 되어질 때 아버지, 이 땅은 흑암이고 이 땅은 굶주리고 이 땅은 기근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아버지 예배가 회복될 때에 그 축복이 흘러 넘쳐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히 공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직식도 은혜 가운데 치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50주년 기념 행사도 은혜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근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중보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한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새가족들, 장기결석자들, 짝믿음 가정,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군입대 중 자녀들, 수험생들, 경제적으로 우리 어려운 성도들 은혜 주셔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로 잘 견뎌서 더 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보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교회 기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아버지, 한우들을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근구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암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는 은총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께 맡깁니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새가족들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장기 결석자들 은혜를 베푸시며 이번 기회에 예수 믿고 다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를 기다린 가정에 아버지 때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입대 중인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수험생들 은혜를 베푸시며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다가서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정, 또 자녀들이 신앙으로 성장하는 가정, 전염병으로 또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가 아버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아버지의 은총으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이 신앙으로 성장되는 아버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우리보다 더 잘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사업과 직장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여, 힘든 가정들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바울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은혜를 베푸셔서 복되게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신앙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풍랑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의 사명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 이 가까운 이때에 신앙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날마다 주님께 예배함을 사모하고 주님과 기도하는 것 사모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도 닮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풍랑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꿈을 꾸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놀랍게 우리의 생애가 축복의 생애가 되고 복된 생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사명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풍랑에 주저앉지 말고 풍랑에 아버지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아버지 믿음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를 생명처럼 여겨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예수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귀한 은혜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풍랑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져서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 바울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살게 해주셔서 시작은 아버지 우리가 미약하지만 우리 나중은 장되게 하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에 이끌리고 풍랑에 이끌리고 사람들에 이끌리고 내 감정에 이끌려졌던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이제는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해주시고 축복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이 풍랑을 이기고 이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 생업을 다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꿈을 가지고 도전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